독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로마노 가르딘이라는 사람이 쓴 책과 나의 완성된 삶을 위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인간이 경험하는 하루하루 모든 시간은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생생한 삶의 시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가르디니는 인간의 인생, 인간의 삶의 시기를 6개로 이제 구분합니다. 유년, 청년, 성년, 중년, 노년, 그리고 말년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인간은 이러한 시기를 경험하고 그 시기를 통과하면서 인간은 전형적인 위기를 겪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유년기와 청년기 사이에는 사춘기의 위기를 겪고, 그리고 청년기와 성년기 사이에는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경험의 위기를, 성년기와 중년기 사이에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한계의 위기를, 중년과 노년의 사이에는 분리의 위기를, 마지막 노년과 말년 사이에는 무기력의 위기를 겪게 된다라고 이제 로마노 가르디니는 그의 책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기를 살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다 청년기를 살고 계십니다. 네, 웃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웃음 포인트인데, 웃으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 위기를 겪게 되지요. 나는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하고 나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가는가. 그게 우리의 인생의 과제이기도 하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곱 잘 알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34장과 35장의 초반에 있는 야곱은 그의 나이가 60이었습니다. 장년입니다. 성년과 중년의 사이인 60대. 야곱은 나이 60대에 인생의 한계와 위기를 겪게 되는데, 중년에 찾아온 그 인생의 위기 앞에 야곱이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그리고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창세기 34장, 35장 60세의 야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야곱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짧게 저랑 같이 야곱에 대해서 함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야곱, 그는 누구인가? 야곱, 그는 그의 아버지는 이삭,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나이 60세에 낳은 이란성 쌍둥이의 동생, 아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속이다라는 히브리어 야케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온 이름이죠. 야곱은 자신의 이름대로 사람을 속이는데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그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노환으로 인해 시력이 나빠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도, 또 장자의 축복기도도 받아냈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의 동생 야곱의 이러한 행동에 분노해서 야곱을 죽이려 했지요. 어머니 리브가가 큰아들의 성질과 성품을 잘 알고 있는 터라 야곱이 큰일을 겪을까 봐 자신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둘째 아들을 피신시켰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40이었어요. 여러분, 40세는요,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벌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외삼촌이 있는 아람 땅, 그곳으로 피신한 야곱은 외삼촌의 딸이자 자기와는 사촌지간인 레아와 라헬 두 자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의 여종인 비라와 실바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지요. 야곱은 아람 땅에 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잠깐 몸을 피하려고 온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4명의 아내를,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돌보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계속해서 이제 흐르게 되지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그 시간이 쏜산같이 지나갔습니다. 40세에 왔는데 벌써 60세가 된 겁니다. 4명의 아내에게서 아들 11명, 딸 1명을 낳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청소년이고 다 어렸습니다. 야곱은 나이 60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지요. 자녀들은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고 자신은 아직도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품삯을 받는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외삼촌은 늘 야곱 그를 의심했고 그리고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며 야곱을 괴롭혔습니다. 이제 야곱은 나이 60이 되어서 이제 용단을 내려야 하는 시간이 그에게 찾아온 거죠. 자신의 식솔들과 자신의 가축들을 몰고 이제 아람 땅을 벗어나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야곱은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러한 결심을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 에서가 문제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형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가 어떻게 나올지 야곱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솔들과 재산을 다 가지고 나와서 야복 강가에서 밤새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야곱은 에서와 극적으로 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야곱은 들어가게 됩니다. 본래 아버지가 계신 가나안 남쪽의 헤브론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고 형 에서와 헤어진 후 가나안 땅의 중부이자 당시의 중심인 세겜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세겜 세겜성에 도착해서 세겜의 족장인 하몰에게서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장막을 치고 집을 지은 거죠.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야곱이 세겜에 정착했다라는 거죠. 야곱이 세겜 성에 정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겜 성읍이 당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세겜은 가나안 민족이 오래전에 정착하면서 일궈낸 유서 깊은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처음으로 들어간 곳이 어디인가? 바로 세겜 땅이었어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나갔던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는 기억하지요. 세겜 땅은 이렇게 지리적으로 또 중심이면서 또 지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분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도시로서 발달할 수 있는 지리적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가축을 키우기에도 매우 용이한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세겜은 가나안의 중간에 위치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이 만나는 도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물이 오고 갈 수 있는 문명화된 도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세겜 땅이었지요. 유동인구도 많고 그리고 인구 밀도도 높아서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다른 그 어떤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야곱이 살던 시대의 세겜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기에 좋은 땅 세겜. 그래서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세겜 땅에 정착한 것이었습니다. 외삼촌으로부터 독립하고 자녀들도 교육시키면서 세겜의 토착민들과 어울리고 융화되어 자신도 시골에 그냥 양치기가 아니라
정말 발달된 도시민으로서 제2의 인생을 내가 살겠다라고 다짐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읍이 훤히 다 내다보이는 그러한 곳에 좋은 그 땅도 매입했고 집도 짓고 또 하나님을 위한 제단도 쌓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예상한 대로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큰일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34장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 즉 세겜 도시의 여인들의 문화를 경험하려고 그 도시에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세겜 성의 추장 세겜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하고 맙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신의 딸이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34장 5절 말씀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기서 잠잠하였다, 잠잠하였고라는 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폭력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 폭행을 행한 가해자의 힘이 워낙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인 터라 자신이 아프다고 괴롭다고 힘들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러한 형국이다라는 거죠. 이때 가해자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서 뻔뻔스럽게 2차 가해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34장 8절 말씀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가해자의 아버지는 사과하기는커녕 뭐라고 말하냐면 일이 이렇게 된 거 자신의 아들에게, 내 아들에게 당신의 딸, 그 딸을 내놓으라 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명령. 가해자 세겜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 12절 말씀.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가해자도 사과하지 않고 디나를 혼수와 예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경쟁력 있고 경제력 있고 내가 힘이 있으니 소녀를 내가 아내로 삼겠다. 원하는 거 내가 다 줄 테니 딸만 내게 달라.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자신이 이 성읍의 족장이니 내 말대로 따르라 라고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세겜의 횡포와 폭력에 깊은 수치심과 인격적인 모멸감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때 아버지 야곱, 60대 가장인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는 여전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잠잠히 있습니다.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입을 닫고 있다라는 거죠. 힘이 없는 아버지 야곱. 그때 가해자들에게 말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디나, 그 딸의 오빠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하몰, 그 가해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들이 우리와 결혼을 하려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그 족장들에게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게 되죠.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이 있는 양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가해자들에게 지금 덫을 들이밀고 있는 것입니다. 영문을 모르는 하물과 세겜은 그저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표징의 할례를 하라고 하니까 좋다, 이것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되지요. 야곱의 가문과 한 민족이 되면 그들의 재산을 흡수 통합할 수 있다라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내다보고 이들은 할례를 모든 세겜 성읍에 전적으로 도입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한날 한시에 할례를 전체 다 행했다, 집단적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러고 나서 3일째가 되는 날, 3일째는 가장 고통이 심할 때인데 그때 시므온과 레위, 디나의 오빠들입니다. 그들이 칼을 차고 그 성을 급습합니다. 3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에 기습하여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서 지금 대량 사륙을 행했습니다. 이제 28절, 29절을 보면 성읍도 약탈을 하게 되지요. 가축을 포함한 성읍의 자녀들 그리고 여성들을 다 사로잡고 그 집안에 있는 물건들도 다 약탈해 갔습니다. 세겜 땅에 참혹한 대참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요. 이 같은 참혹한 일이 일어난 후에야 야곱은 이제서야 입을 엽니다. 오늘 말씀 34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30절 말씀은 야곱이 아들들에게 엄청 화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살육과 약탈을 한 아들들에게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내는 이유가 아들들의 비도덕적이고 그리고 비인간적인 행동들을 혼내는 것이 아니라 왜 혼냅니까? 내가 위기에 처하게 된 거다. 가족들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몰살될 것을 염려하면서 아들들의 행동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힘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다라고 지금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야단을 맞자 아들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칩니다.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아버지한테 그냥 대놓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들은 지금 힘이 없는 아버지 야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여동생이 이 세겜에서 그 몹쓸 짓을 당했는데 아버지 지금 뭐하고 계셨냐고. 대체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습니까? 그 가해자가 왔을 때 한마디라도 하셨습니까? 어떻게 동생이 이런 몹짓을 당했는데 저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습니까? 뭘 하고 계셨는데요? 뭘 잘하셨습니까? 지금 아버지에게 윽박지르고 고함치고 있는 아들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훈계는요 자녀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자녀들에게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철저히 아버지는 무시되고 있고 철저히 아버지는 힘이 없습니다. 힘을 잃어버린 60대 가장의 가장인 야곱.
아버지로서 자녀들과 대화를 이어갈 수 없는 파탄 직전까지에 이르게 된 그들의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잠잠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들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지금 지적한 것인데, 아들들이 볼 때 아버지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볼품없고, 그래서 아버지를 지금 비난하고 아버지를 따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부푼 기대를 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발달이 된 그 세겜 땅에 정착해서 야곱은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외동딸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리고 20살도 채 안 되는 아들들이 대량 학살범이 되고, 그리고 약탈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자녀들은 듣질 않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60대 가장인 야곱은 세상적으로도 힘이 없습니다. 주변의 민족들, 주변의 족장들이 공격할까 봐 노심초사하며 벌벌 떨고 있는 힘없는 아버지 야곱.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힘이 없고 볼품없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버지. 어깨가 축 처져버린 60대 가장의 아버지 야곱의 모습. 야곱은 늦은 중년의 나이에 자신의 완벽한 한계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느 위기에 서 있는지요? 내 인생의 길 위에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 나는 놓여 있는가요? 사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위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경험이 부족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서 여기에 지고 저기에 지고, 그래서 제대로 된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한 채 남들이 다 하면 그제서 나도 하다가 낭패를 보기가 일쑤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서 스스로 의기소침해지고, 그리고 좌절하기도 하지요.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자괴감에 빠집니다. 반복된 실패로 인해서 사람들과 연락하기가 굉장히 애매해지고, 그러면서 그래서 의도치 않게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과 갈등이 일어나고, 아내와 남편과 갈등이 일어나고, 부모님과 갈등이 일어나고, 재산 때문에 복구분의 또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된 대화의 단절, 끊임없는 가정의 불화, 상처받는 마음, 깨어지는 그런 마음과 깨어지는 관계,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위에서 우리들이 경험하는 우리의 민낯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나타나는 이러한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나이 60대에 찾아온 가정의 위기, 자신의 인생의 위기를 야곱은 어떻게 극복해 갈까요? 오늘 말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거기를 푹 숙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비통해야 할 때, 그때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그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에게 예배를 드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시간에, 환난의 시기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20년 전에 형 에서의 그 위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만났던, 꿈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도망치던 그때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셨던 그 하나님. 야곱은 수십 년 전에 체험한 그의 작은 신앙 체험이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야곱은 그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실타래 같은 체험을 바탕으로 야곱은 이것이다 라고 마음에 결단하고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대대적인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집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힘없던 그 야곱이 담대하게 이렇게 가족들에게 외칩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깨가 축 처졌던 아버지. 그런데 그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야곱은 식구들에게 3가지를 명령합니다. 2절에서 3가지 명령. 그것은 첫 번째, 이방의 신상들을 다 버려라. 둘째, 몸을 정결하게 하라. 셋째, 옷을 갈아 입어라. 여러분, 이 3가지 명령은 하나로 압축되는데 그것은 바로 세겜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세겜주의의 삶의 자리를 벗어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곱은 세겜 땅에서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방 제사도 함께 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자신을 돕는 신상들, 드라빔, 그리고 주술적 의미의 귀걸이까지 각자 자신의 보호 체계를 지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그것들을 다 폐기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겜의 어둠의 그 유흥 문화를 단절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령하면서 세겜식의 옷, 그 옷 또한 입지 말라. 세겜에 대한 생각들을 끊어내고 모든 세겜주의, 세겜의 문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러한 요구를, 그 명령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세겜주의, 세겜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이유, 그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하여 하노라 하매. 야곱이 세겜의 문화를 철저하게 그 버린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전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속되고 더러운 것들, 그리고 이방의 우상 숭배들, 이방의 모든 문화들, 그 모든 것들을 버려라 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죠. 나와 내 가정이 가야 할 길은 오직 베델 신앙, 하나님 신앙밖에 없다라고 지금 천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베델은 지대가 높아서 올라가기 힘든,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야 하는 곳입니다. 험지이지요. 돌산이 줄을 이루고 있는 척박한 땅입니다. 양들, 소들, 가축을 키우기에도 어려운 것이죠. 그렇으면 어떡합니까? 소를 못 키우죠. 고기는 먹어도 소가 떨어져 죽으니까. 웃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산지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화도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살기 어렵습니다. 가축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이는 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자신이 약속했던 11조를 드려야 되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생각만 해도 가고 싶지 않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있고 그곳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선택의 여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하며 베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가족들은 야곱의 이러한 영적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과 모든 더러운 문화들을 야곱 앞에 쏟아놓고 야곱은 그것들을 쓸어 담아서 땅속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혼합주의로 흘러갔던 야곱의 신앙, 야곱의 가족들의 그런 모든 신앙의 양태들은 이 시간들을 토대로 해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야곱이 직면했던 그 인생의 위기, 중년의 때에 60대에 있었던 가정에서도 힘이 없고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고개를 푹 숙인 그 야곱이 내가 철저한 하나님 신앙이로 그리고 영적인 제사장으로 서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겜 땅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혼합주의 사상, 혼합주의적인 믿음은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굉장히 아주 예의 바르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아주 유합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도 섬기고 경제도 다 취하고 그리고 성적인 쾌락도 다 발산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술과 많은 도박과 문화들 그거 다 누리면서 교회도 다니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혼합사상입니다. 그게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혼합사상에서는 영적인 기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돌파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듯이 계속 어둠에 사무친 그리고 힘이 없는 말년, 인생의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날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겜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어둠만 있을 뿐입니다. 세겜의 모든 혼합주의 사상을 버리십시오. 모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혼합적인 믿음들, 그런 세겜주의 사상을 버려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환난의 해법은 내 눈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욕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그 모든 세겜 신앙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 신앙, 철저한 베델 신앙,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나에게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 믿음, 영적인 그 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 힘과 새로운 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신앙의 자리가, 그러한 인생들이 그 모든 위기들 속에서 새로움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회복의 신앙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